1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다양한 모습, 동등한 지위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모습, 동등한 지위.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실래요? 뭐 이제 많이 가려져서 알아보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군요. 그렇구나. 네, 똑같이 생겼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다르게 생겼죠. 왜 다르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성이라는 걸 줬어요. 개성을 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다르듯이 우리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 동등한 뭐라고요? 지위. 지위는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지위 하니까 지난 2주 동안 안 나와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홈페이지 고등부 그 안에 가보면 목사님이 자유 게시판에 이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권세는 권위라고 그랬어요.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등한 지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졌다고요? 동등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등하게 무엇을 갖고 있다?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51절까지 여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를 5명을 부른 걸 기록하고 있어요. 5명 맞는지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5명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누구 있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께 제자로 이렇게 들어오죠? 요한의 몇 제자? 2 제자.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을. 네. 오늘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안 갖고 왔구나. 그렇구나. 핸드폰 없어요? 네. 핸드폰에 성경 없어? 핸드폰에 성경도 없어. 같이 보세요. 네. 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2 제자가 먼저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제자가 돼요. 그러다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누군지 숨어있는 그 한 사람 있어요.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또 1명 누구예요? 안드레. 네. 안드레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인 누구요? 시몬. 네. 거기에서는 베드로, 게바라고도 나와있죠. 이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누굴 불러요? 그 다음에 빌립을 불러요. 네.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부를까?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러면 전체 나오는 사람 몇 명? 5명. 그런데 실제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몇 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한 명 숨어있는 제자는 누굴까? 네, 숨어있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네, 어떻게 알았지? 네, 대단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부르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를 부르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언제 믿었어요? suddenly. 뭐라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든지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는데 어느 날 친구가 또 어느 날 뭐 다른 이런 계기들이 있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2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뭐 그분들을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마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을 조금 이렇게 발음을 조금 세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어떤 분이냐면 이 신앙이 확 뜨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일 경우가 많냐? 모태신앙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조차 그 은혜를 넘는 그런 뛰어난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무언가를 시키면 내가 다 안 돼. 그런데 잘 알아서 할까요? 몰라서 할까요? 잘 모르고 이렇게 막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일하다 보니까 충돌이 나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네. 어떤 게 더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이 좋을까요? 이걸 우열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있냐면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모태신앙인가? 이 사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넘어서를 봐야 돼요. 그 넘어서가 뭐지? 우리가 누구라고?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이건 안 보고 무엇만 생각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어? 너 어디 교회 다녔어? 너 누구랑 이렇게 만나봤어? 이런 이야기들에, 외적인 것들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이 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상적인 그 부분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자랄 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고등학교들을 이렇게 막 탐방하면서 고등학교에 이 인터뷰들,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니면 이 학교 들어와서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준화 시대잖아요, 맞죠? 고교 평준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고등학교 내가 이렇게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학교 아니면. 그런데 목사님 때만 해도 비평준화였어요. 비평준화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봐야 돼. 중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내가 갈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를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 여기도 물론 특별한 학교들은 그렇게 시험 보면서 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인문계 학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비평준화였다가 평준화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경쟁해서 좋은 고등학교. 여러분 여기 진주에서 좋은 고등학교 어디예요? 없어요? 진주에 좋은 고등학교는 없는 거예요? 어디요? 대하고. 네. 진주고? 네. 진양고? 아,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진주에 좋은 학교 목사님 들었을 때 좋은 학교가 여자들은 여기 어디죠? 아 그래요, 경혜여고. 남자들은 저기 문산 가는 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산? 네? 아니에요. 이강인 집사님 동명고 그래요, 맞아요. 동명고가 진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려면 여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원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거를 저걸 써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쓰고 시험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평준화가 끝나고 평준화가 됐는데 그 동명고라고 합시다. 동명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실력이 좋으니까 뭐도 잘했냐면 이 제비뽑기도 뽑히는 것도 잘 뽑혀서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좋으면 제비뽑기도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누가 되냐면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뭔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은혜는 아무나 받나? 뭐라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무언가 우리의 마음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경험,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다르다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자꾸만 내가 구원받은 것들에 있어서 난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라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어떤 드라마 감격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감격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 감격. 그래서 묻는 게 뭘 묻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일반 교회들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묻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뭐 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비밀 막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 시간 그때 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해요? 내가 이날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왔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거 분명히 태어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시간에 기억하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놀려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학이 물어다 줬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게 놀릴까요? 왜 그런 농담들을 할까요? 그 시간과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대요. 물론 여러분들 좀 똑똑해서 5살 이전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기억하는 거 아니면 내가 5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놀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기억해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시간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굳이 그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게 됐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이것들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내세울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경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 시제를 알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시제. 무슨 시제가 있었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라는 시제가 있었거든요.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죄 없음의 선언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그 세 가지 시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제 거룩함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단계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거룩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삶. 우리의 출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태어난 얘기 이제 그만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닌 조건으로 충족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목사님이 2주에 걸쳐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애프터 서비스라는 그 이름까지 해갖고 2주에 걸쳐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선물인지 그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몇 절이냐면 그 13절에 지나서 세례 요한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에 별표를 좀 쳐놓으면 좋겠어요. 한번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왜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별표를 치라고 그럴까? 이 이야기는요,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이 있어요.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홍해 사건을 만나요. 홍해 앞에서 모세,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렇게 따라와요. 바로 군대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네, 맞아, 바다, 홍해. 네. 홍해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서서 싸우는 그 일들을 너희가 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을 보내는 그것을 보라는 그 말이 3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성경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죄악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서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은 출발선이 다 동일해요. 우리의 모든 조건이나 실력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구원받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부름받은 사실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이유에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이유의 삶을 어떻게 성실히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는 그 다양한 부르심에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서 보인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 다음에 형제를 통해서 믿게 됐다고, 예수님을 직접 불렀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수님이 찾아갔다고.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그 신자들의 생애가 무엇을요? 그 부르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돼요. 이 요한복음의 결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장에 처음 부름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거나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 그 누구에게나 감격적인 사건, 계속해서 기억하고 체험하고 싶은 사건. 그런데 이건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자랑하려고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볼 체험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복된 출발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만에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누굴까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심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 서로 비교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대포장하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여전히 내가 초등학교 때 반장이 있었어.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 이제 더 큰 어른이 돼서,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돼서 그 이야기만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어떨까요?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에 두드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요? 자꾸만 과거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 얘기를 계속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생 후에 어떻게 사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출발선 위에서 우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를 받아서 이 출발선 위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싸움 통해서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의를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뛰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을 누려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그런 우리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동등한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지위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쌓아가고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